5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어느 분인지 잘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옆에 계신 분들은 서로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재산이 많은 어떤 사람이 신문에 이런 광고를 실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정말 만족한다고 자신하는 사람, 그리고 만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10,000를 상금으로 주겠소. 이 광고를 보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광고를 낸 광고주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지를 증명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이 참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불만이 없다,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사는 아내가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어 자기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그 아내만 있으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침도 안 바르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유명한 학교에서 권위 있는 학위를 받아서 너무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 했습니다. 그 $10,000의 상금, 그거 내가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0,000의 상금을 받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광고주가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에 한 사람도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최고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고작 $10,000에 이렇게 욕심을 내어서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10,000 상금을 주겠다는 이 광고를 보고 광고주를 찾아온 것, 그것부터가 자기 모순이었다라는 겁니다. 책에서 읽은 예화인데 참 진심으로 공감이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자녀들도 공부를 꽤 잘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100%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는 물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자기 내면의 목마름을 감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혹은 목마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그의 참회록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하죠. 인간은 누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빈 방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손에 아무리 많은 열쇠 꾸러미를 쥐고 있어도 내 앞에 있는 이 금고 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그것 없으면 그 많은 열쇠 꾸러미 다 소용없는 겁니다. 오히려 짐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편안함과 평안함은 다른 문제입니다. 발음은 비슷할지 몰라도 전혀 다른 거예요. 편리하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물질의 가난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알고 그 목마름을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막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초막절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 3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칠칠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이 중에서 초막절은 1년 중 가장 마지막 절기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천막에서 그 광야에 천막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또 탈무드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초막절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매일 새벽마다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그리고 그 길어온 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고 그 시간에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제단 위에서부터 아래로 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제단에서 물을 붓는 이 의식을 행한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명절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명절 끝날에 어디서 한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 절기는요, 이 물을 붓는 이 의식을 행한 것으로 봐서 물의 축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제단 주위에는 이 부어진 물로 인해서 흥건하게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물이 흘러 넘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큰 소리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일어서셨다는 것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마른 자들이 누구입니까? 본문에 사용된 이 목마르다라는 이 동사는 그 단순한, 우리가 저는 지금도 이제 목이 마른데요, 이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갈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의미하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은 누구나 육신의 갈증을 느끼면 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갈증,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증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꽤 윤택하고 무역을 통해서 아마 상당히 삶은 많이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이런 사치와 향락과 쾌락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만연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저 그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영적인 가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그때와 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이들이 지금 성대하게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하루에 끝나는 절기도 아니었고 8일 동안이나 지켜지고 있던 절기였습니다. 요즘처럼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며칠 동안을 계속해서 드려지는 부흥회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막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집회가 다 맞춰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상황을 잘 몰라서 지금 이렇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이 초막절 절기를 지금 기쁨과 감사함으로 8일 동안 지킨 이 상황을 예수님이 몰라서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예수님은 저들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의 심령은 여전히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제단에서 물이 부어질 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요 막 기쁨으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때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얼마나 기쁜 노래입니까?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막 기뻐했다고 해요. 그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제단을 막 돌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겉으로는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왠지 모를 허탈함에 빠져있는 저들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초막절 마지막 날은요 그야말로 가장 큰 날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요란하게 막 버드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제단 주위를 막 빙글빙글 돌면서,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왠지 모를 허탈감이 저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많은 예배의 모습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웬만한 조금 큰 교회들은요 최고의 음향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연주하는 이 세션 반주자들도 뭐 학교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만 뽑아서 그렇게 연주를 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세련되게 음악을 연주하는지 모릅니다. 악기 소리가 예배당 전체에 정말 아름답게 멋진 조화를 이루는 그런 연주를 연주합니다. 성가대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성가대에서 실력 있는 찬양 대원들이 울려 퍼지는 그 찬양 소리는 듣는 사람들마다 저절로 탄성이 나올 만큼의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합니다.
설교자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지식 수준이라든지 교양에 잘 맞는 그들의 그 지적인 수준을 채워주기에 충분할 만큼 아주 세련된 언어로 유창하고 매끄럽게 그렇게 설교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에 감동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동과 은혜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동은요, 드라마 한 편을 봐도 얼마든지 감동할 수 있습니다. 짧은 5분짜리 영상을 봐도 막 눈물이 흐를 만큼 마음이 감동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빠져버린 메시지, 하나님을 높이지 않은 찬양에는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의 울림은 있을지 몰라도 그 울림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은혜는 오래도록 마음의 울림으로 남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이요, 자꾸 감동에 치우치다 보니까 성도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관객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연주자의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성가대의 찬양의 하모니를 듣고, 설교자의 강연을 듣고, 그리고 나서 다 마치고 나면 평가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냉철한 귀를 가진 심사위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요, 2004년도에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아주 저돌적인 책 제목 아닙니까? 2004년입니다. 지금부터 16년 전에 쓰신 책입니다. 아마 이분이 보기에 그때부터 이미 교회들마다 이 예배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느껴졌던 거죠. 그분이 보았던 거죠. 이 책에서 경고하는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순결한 예배가 쇼 기획 방식으로 기획되고 있다. 계산된 멘트, 감정을 조장하는 찬양, 입맛에 달콤한 설교, 예배 드리러 왔는가, 쇼 보러 왔는가. 예배가 변질되면 모든 것이 망한다. 여러분, 초막절 절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왜 목마른 자들을 이야기하셨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3대 절기 중에 가장 기쁨으로 지키는 이 초막절 절기에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목마른 자들을 찾으시겠어요? 종교적인 쇼는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예배로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적어도 이런 자격 조건은 갖추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족들 중에 나 혼자 예수 믿어도 괜찮습니다. 헌금생을 온전히 하지 못해도 상관없고, 아직까지 나 교회에서 봉사도 못하는데 아니 괜찮아요. 영혼의 목마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요, 사실은 목마름과 상관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나는 이 교회 30년 넘게 다녔으니까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내가 전도회 회장을 했으니까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영혼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까봐 몰래 뜨거운 이 태양빛 아래서 물을 길러 다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동네를 막 돌아다닙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신 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여인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해갈의 기쁨이에요. 이게.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여기서 이 배는 사람의 배, 심장, 마음 이것들을 의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령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막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처음에는 동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남쪽으로 흐릅니다. 이 생수의 강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에스겔서 47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강으로 내려가고 바다로 내려가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이 놀라운 환상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이 말씀도 이렇게 흐르고 흘러서 차고 넘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성령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은 오순절, 주님이 승천하고 열흘이 지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많고 허점투성이었던 베드로와 그 12 제자들을 변화시킨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한 번, 두 번 경고를 하고 어쩔 수 없이 풀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비록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어린 자녀들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언젠가 다시 성전에 나오게 될 때 그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입니다.